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네, 이제 모세가 죽고요. 이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사건이 이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이 1절 2절에서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그 첫 번째는 좀 띄워주시겠어요? 첫 번째 보이시는 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겸손한 순종을 보인 모세의 마지막 생애를 보고 배우라. 그래서 뒤에 부제가 뭐냐? 하나님의 처분에 따르는 겸손한 순종의 자세.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는 리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처분에 따르는 겸손한 순종이 뒤따른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요, 여호수아가 이제 죽고요, 모세가 죽고요, 이제 여호수아라는 다음 세대 새로운 리더가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러분들은 발견할 수 없는데 그 원어의 성경을 보면요, 앞에 어떤 말이 붙어 있냐면 그리고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1장 1절 가장 앞에. 그래서 마치 어떤 스토리와 이어져서 쓰여진 마치 말씀처럼 그리고라는 단어가 원래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그리고라는 것은 어떤 것을 결국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출애굽기 신명기 34장에 나와 있는 모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그 스토리와 이어지는 형태를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4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모압에 있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땅을 쭉 보여주세요. 모세가 이제 기대를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못 간다. 그 하나님의 처분이 모세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여지껏 열심히 섬겼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결국 그 가나안 땅 바로 목전 그 입구 앞에서 하나님의 처분에 따라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결정에 승복해야 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그 뜻에 수긍을 하고 그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죽음을 맞이하고 장사되어진 이후에, 그래서 그리고 하면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스토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종이다 할 만큼 엄청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냈던 모세라는 한 종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죽음을 맞이하고 사라지게 되는. 그래서 말씀의 신명기 34장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장사되어지고 그의 무덤을 오늘날까지 뭐래요? 찾을 수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완전히 아무도 찾을 수 없게끔 모세의 흔적을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하십니다. 그 엄청났던 종 하나가 사라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을 그 허탈감, 그리고 여호수아가 느꼈을 허탈감은 얼마나 컸을까요? 그 모세의 출애굽 백성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기가 막히게 일했던 그 모세의 삶을 늘 옆에서 지켜보았던 그 여호수아가 느꼈을 스트레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을 스트레스는 감히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한번 보세요. 대형교회 한 유명한 목회자 하나가 소천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성도들이 찾아서 막 어떻게 합니까?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영정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안타까운 마음에 막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듯이 그 당시에 이 시대의 어떠한 종들보다도 위대한 일을 했던, 그런데 신명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지금까지 모세만큼 이런 위대한 선지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러니까 뭐예요? 대체 불가능했던 상태예요.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었던 그 모세라는 위대한 종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오늘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은요, 말씀 띄워주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어느 누구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자도 없었고, 모세와 같이 모세의 삶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그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기적,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밤이면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그러니까 눈에 보일 만큼 엄청난 기적을 행했던 그러한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를 그들로 하여금 행하게 하였던 그 위대한 선지자가 지금까지도 없었다라고 말할 만큼 그 위대한 선지자가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오늘 근데 이 말씀에 보니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에 보니까요, 모세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기를 오늘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호칭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여호와의 종이라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도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 말이 여호수아에게는 인생의 가장 말미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 이루고 나서야 쓰였던 호칭이 바로 여호와의 종이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실제로 여호수아는요,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라는 말이 사사기에서 한 번, 여호수아에서 한 번, 이렇게 두 번만 나옵니다. 그럴 만큼 아무에게나 붙이는 호칭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모세라는 이 위대한 종, 이 모세는요, 구약 성경에 총 몇 번이 나오는가? 총 18번을 여호와의 종이라고 호칭을 붙입니다.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요, 이 18번 중에 14회, 14번을 어디서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생각은 어때요? 출애굽기 아니면 신명기 이런 데서 나와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여호수아서에서 14번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제가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함부로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함부로 우리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저 하나님의 종 공두한 목사입니다,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나를 소개할 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여호와의 종은 따로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모든 인생을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그 삶을 신실하게 순종하고 그의 삶을 이행했는가. 오늘 우리는 거기에서 이 위대한 호칭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바로 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 말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굉장히 거룩하고 권위 있는 호칭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여러분 보면요, 꼭 여호와의 종이 아니더라도 나의 종, 그의 종이라는 이 말로요, 아브라함, 갈렙, 그리고 죄송해요, 제가 다 못 외워가고 느부갓네살, 스룹바벨, 솔로몬, 엘리야, 이런 하나님의 굵직굵직한 선지자들을 그의 종, 나의 종이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지만 여호와의 종으로서 찝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모세와
바로 이 여호수아에서밖에 찾을 수 없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다윗. 그만큼 굉장히 구별되어져 있는 호칭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오늘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뭐냐면, 종이긴 종인데 오늘 이 앞에 보니까요, 여호와라는 말이 있어요. 여호와. 근데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엘로힘이에요. 구약 성경 전체.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이 바로 엘로힘이에요. 그래서 이 엘로힘은요, 사실 원어 뜻은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라 신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것이 복수이기 때문이에요. 복수. 그래서 신들. 근데 보세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이 엘로힘이었잖아요.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출애굽기 20장 3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할 때 그 신들도 엘로힘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든 하나님이 아니든 그 모든 우상까지 포함해서 바로 이 엘로힘이라는 말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82편 1절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이 신들이 엘로힘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도 엘로힘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엘로힘이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구별되어져 있는 이름은 사실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종들 가운데 특별히 모세나 여호수아나 그리고 죄송해요. 갑자기 보고 갈렙이 나올 뻔해가지고 봤는데 갈렙이 이럴 뻔했어. 여호수아나 뭐 다윗이나 이러한 위대한 종들 앞에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 이름을 붙이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질문을 던지는 것이냐? 자, 그렇다면 너희는 엘로힘이긴 엘로힘인데 너는 어떤 엘로힘을 섬기고 있느냐를 분명하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어떤 엘로힘인가라는 그 질문 앞에 바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당신의 이름을 가르치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나다. 나는 나로 존재하는 자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그 애굽의 그 모든 종살이 하던 너희들을 끄집어내고 내가 너희를 구원할 자, 내 이름이 바로 뭐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신 게 뭐예요? 바로 여호와다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하나님의 그 종에게 이름을 붙여서 그 사람에게 호칭을 더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도 같은 이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우리 말씀을 한 가지 볼게요. 말씀 하나 보길 원하는데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모세가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영어 성경 원어로 보면 뭐냐면 나는 나다예요.
나는 나다. 누가 나의 이름을 붙일 필요도 없고 나에 대해서 누가 나를 창조하고 나를 만들어낸 자가 아니라 내가 그냥 근원자다. 난 그 창조의 목적 자체다. 그렇게 이야기 나는 나다라고 원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이 여호와, 너의 하나님 여호와 할 때 이것이 야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할 때는 제호바, 그래서 여호와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성경학자들끼리 야훼가 맞냐 제호바가 맞냐라는 이 말 때문에 서로 신학적인 논쟁이 있지만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사실 아니에요.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일단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어서.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할 때 이 하나님이 뭐예요? 엘로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할 때도 엘로힘. 야곱의 하나님 할 때도 엘로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계시하신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건요, 그냥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었구나가 아니라 완전히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붙여주신 이름과도 같은 거예요. 오늘 또한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8절에 더 분명하게 나타나요.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신을 밝히세요.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뭐라고 해요?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밝힌 적이 없으신 거예요. 근데 모세에게만 특별하게 계시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하면서 그 이름의 뜻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뭐래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수많은 엘로힘들 가운데 너가 섬기는 하나님은 누구이냐? 너가 섬기는 엘로힘은 누구이냐? 바로 그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처절하게 죽어가고 있는 너희를 하나님의 권능, 그 여호와의 권능으로 너희를 끄집어내서 구원하시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너희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고자 하는 바로 나 하나님 여호와, 그 여호와를 섬기는 종 바로 너가 모세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분명히 알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지금 이때에 우리의 삶에 철저하게 얼마나 많은 공격들이 오는지 몰라요. 근데 그 공격 가운데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뭡니까? 그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로 이것저것 막 이렇게 말씀 같은 거 찾고 막 이렇게 보다가 유튜브에서 어떤 그 유튜브 채널 이름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신전들. 그래서 여러 잡다한 신들을 다 히스토리컬하게 풀어내는 채널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가 제목을 붙였는 줄 아십니까? 멀쩡한 사람 죽이는 극악무도한 신을 보았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막 왜곡하고 오해하게 만드는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채널이 있더라고요.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여호수아서 가만히 보면 가만히 있는 백성들, 괜히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일으켜서 막 그냥 다 죽이고 말살시키고, 그래서 자기 백성들 땅 차지하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근데 뭡니까? 그들이 철저하게 오해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했던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습니까? 기억나세요? 저번 주에 얘기했던 거? 거룩한 전쟁. 왜 거룩한 전쟁입니까? 하나님이 그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들. 그래서 레위기 18장에 보면 그들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는지를 그 레위기 18장에서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간음, 근친, 수간, 동성애, 그리고 우상숭배,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죄들을 그들이 험하게 계속 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으시다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일으켜서 심판하신 것이 바로 그 거룩한 전쟁, 가나안 땅 정복인 거예요. 근데 이 시대의 메시지가 그 하나님을 자꾸 왜곡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존귀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가,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서, 내 상처로 하나님을 바라봐서 그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모세와 같이 내가 섬기고 있는 그 엘로힘, 내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따르는 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회복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그 영원한 존재로서 권능으로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모세가요, 이제 죽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그가 순종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의 종이었음을 우리는 이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모세에 대하여 하나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분이 뭡니까?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근데 많은 이 성경을 강해하시고 가르치는 분들이 물론 그런 의도는 아니시겠지만 이 모세에 대하여서 마치 실패한 종으로서 이야기하는 경우를 보게 돼요. 근데 제가 모세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모세는 실패한 종이 아니라 제 눈에는 정말 겸손함으로 순종하고 겸손함으로 그의 인생의 말미를 마무리했던 종으로 비춰지기 시작했어요.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할 때. 가나안 족속에 여러분 정탐을 보냈던 그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2명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나머지 10명은 우리 걔네들한테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그러면서 막 좋지 않은 소식들을 전하고 믿음 없는 소리를 막 합니다. 근데 그 12명 중에 2명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로서 우리가 그들 충분히 해볼 수 있다라는 다른 시선을 가진 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그래서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그 10명의 시선으로 믿고 바라봤던 모든 이스라엘의 광야의 1세대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20세 이상이었던 가나안 1세대들은 광야 1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거기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 사건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모세는요 온유함의 대명사와도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온 지면에 모세와 같이 온유한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온유함의 대명사와도 같던 그 모세가요, 민수기 20장 12절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합니다. 그게 뭡니까?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제 가다가 목이 마르기 시작하니까 막 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목마르다. 너 때문에 우리 죽게 생겼다. 빨리 물을 내든지 뭐든 좀 해봐라. 막 불평을 하기 시작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반석에게 명령해라.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모세가 그동안 쌓았던 게 다 이제 터져버린 거예요. 왜? 그 전에 여호수아 갈렙 그 12정탐꾼 사건 때 하나님이 막 화가 나서, 야 모세야 도저히 안 되겠다. 나 이거 얘네들 다 갈아치워버리고 내가 너로 이들보다 더 큰 민족 만들어서 내가 너한테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줄 테니까 야 얘네 다 그냥 제껴버리자 이러세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왜 당신의 그 이름에 먹칠을 하십니까? 하나님 당신이 끄집어낸 백성들인데 왜 굳이 얘네들을 죽여서 당신의 이름을 모든 만방에 그렇게 질낮은 신으로, 좋지 않은 신으로 그렇게 스스로 낮아지는 일을 선택하려 하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막 기도하면서 겨우겨우 하나님 달래가면서 오는데 또 물 없다고 원성하고 막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너가 반석을 명령하면 내가 물을 내줄게 라는 약속을 받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이 꼬라지가 난 거야. 이것들이 보면 볼수록 괘씸한 거야.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반역한 너희를 위해 물을 내랴? 이러면서 그 반석을 팡팡 2번을 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요, 물은 또 나와요. 그래서 데리고 다녔던 가축과 그 목말랐던 이스라엘 백성의 목을 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아론과 모세 앞에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들어보십시오. 민수기 20장 12절이에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바로 이 사건 때문에요,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었던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리더로서, 한 교회의 리더로서 모세의 마음이 100번 이해도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이키고 회개하게 되는 게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무언가를 섬기는 과정 속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마주했을 때 내가 혈기를 부리고 화를 내는 이 모든 것이요,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분을 내고 화를 내고 혈기를 부리는 이 모든 행위가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행동과 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이 혈기와 분노가 해결되어지는 일들이 있길 바랍니다. 이번에 이상하게 여호수아서 이 강해 준비하는 한 3주 전부터 이 분노와 혈기가 막 제 안에서도 해결이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 요청했던 몇 분들이 계셨습니다. 평상시에 일어날 법하지도 않은 일들이 막 제 삶 가운데 일어나질 않나? 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스태프들과 그런 다툼이 있질 않나?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이 말씀 때문에 이 시험이 내 삶 가운데 있었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방법은요, 바로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건 줄 믿습니다.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분노가 나면 분노가 나는 대로 살아가지 않고 그것을 절제하고 온유한 성품으로서 살아갈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기를 네 삶에 정말 거룩함을 나타냈구나, 나의 거룩함을 너의 삶 가운데 드러냈구나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동일시하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근데 이런 잘못 때문에요, 모세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명기 34장에서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가 120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가 120세였는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노인이었지만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요, 모세는요 이미 가나안 땅을 정복해도 될 만한 컨디션에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 모세가 120세이지만 저 리더가 120세이지만 저렇게 강건하고 건강한데 그래 우리 저 가나안 땅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찰나에 모든 것이 멀쩡한 모세가 이 하나님의 처분 하나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억울하지 않으시겠어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고, 주님 내가 그 태양볕에 40년을 걸어다니면서 이 노쇠한 나이에 이들 데려다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하나님 그거 한번 내가 분노했다고, 그거 한번 하나님 거룩함 내가 나타내지 못했다고 이렇게 주님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우리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위대한 여호와의 종 모세는요 그 말에 이런 방구도 달지 않고 한마디도 달지 않고 하나님의 그 처분에 순종하는 일을 이 여호수아가 넘어가는 이 과정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내가 뭐 조금만 더 하면 뭔가 해낼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지금까지 헌신한 게 몇 년인데 하면서 이만큼만 내가 더 하면 뭔가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멈추라 하시면 멈출 수 있는 그 순종의 선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과거에요 섬기던 교회에서 열심히 유스 목양을 막 했습니다. 저 유스랑 어떻게 놀았는지 아시죠? 정말 열심히 놀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12명, 13명의 친구들 데려다가 막 열심히 사역해서 60명대로 키웠어요. 그래서 막 우리 교사들도 그렇고 부장 집사님도 그렇고 다들 전도사님 우리 여기서 조금만 더 하면, 우리 여기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100명 찍고 쭉쭉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고. 근데 진짜 부흥의 조짐이 보였어요. 정말 예배만 시작하면 다들 막 휴대폰 쳐다보고 있고, 예배 시작하면 그 벽에 기대 앉아있는 애들은 뭐 벽과 하나가 됐는지 어쨌는지 막 벽과 삼위일체가 돼서 막 누워있고, 이랬던 애들을 막 목회했는데 1년, 2년, 3년이 지나갔는데 아이들이 예배 태도가 바뀌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조금만 더 하면 부흥 오겠다. 근데 여러분 제 입장에서는 이 일이 얼마나 뼈아픈 일이었냐면, 저희가 있던 교회가 과거에 한 교회에 이제 목사님 두 분이, 그러니까 두 교회가 합쳐진 교회였어요. 근데 이 두 교회가 합쳐졌을 때 이 교회에서도 유스 사역을 했는데 그때 갔을 때 11명이었어요. 그래서 11명이었던 이 아이들을 잘해서 60명을 만들었는데 교회가 갑자기 싸워서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온 질문이 뭔지 아세요? 너 누구 쫓아갈래였어요. 근데 기도하던 중에 감동이 있어서 어떤 한 분을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양육해서 60명 된 아이들이 다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 따라온다고 한 30명이 쫓아온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시간이 점점 흘러가니까 그 전 교회에 남아있는 부모님도 계실 거 아니에요. 부모님 회유에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빠져서 9명 남아있는 거예요. 아니 열심히 했는데 이게 또 뭐야. 그래서 또 열심히 또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9명이었던 아이들을 열심히 양육을 했는데 점차 부흥을 해서 60명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사들도 전도사님 좀만 더 하면 된다고. 근데 갑자기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밥 먹고 싶다는 얘기였어요.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저를 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기분이 쎄한 거예요. 이게 뭐지 이거? 왜 쎄하지? 갔더니 공전도사 유스 몇 년 했지? 그랬더니 지금 이제 7년, 꽉 찬 7년 했습니다. 7년이나 했었는데 약간 그 말을 까는데 내가
이제 이걸 그만둬야 될 것 같은 불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7년이나 했냐고. 우리 교회에서 누가 한 부서 7년이나 한 적 있냐고. 다들 1년, 2년이면 다 이렇게 교체됐는데, 야, 그래도 공전사는 여기 한 부서에 7년이나 했네. 그때 막 이제 옆에서 같이 상담하시는 분도, 그러니까요, 어쩌고저쩌고 이러더니, 공전사 이제 뉴스 내려놓는 게 어때? 그 제가 여쭤봤어요. 내려놓는 게 어때라고 물어보신 겁니까?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꼈던 그 하나님을 향한 배신감은요, 엄청났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여기다 헌신을 하고, 내 몸뚱아리만 헌신한 게 아니라, 내 재정, 내 삶, 내 시간, 내 모든 것을 여기다 갖다 붓고 살아왔는데, 하나님, 그것도 심지어 열심히 양육했더니 교회 찢어져서 또다시 시작했던 이 교회, 이제 부흥 볼만하니까 하나님 그만두라고요? 주님, 이건 아니잖아요. 막 불평과 불만이 제 안에서 막 치솟아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처했던 이 상황에 이렇게 모세처럼 순종하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진정한 여호와의 종이 되길 원하신다면 오늘 정말 하나님의 처분 앞에 수긍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처분을 내리시더라도 정말 그 처분 앞에 그 억울함까지도 내려놓고 하나님은 완전하시니까, 하나님은 완벽하시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실수가 없으시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스스로 주님, 내가 뭐 좀 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좀 더 돈이 있고 이게 더 있어서 이걸 더 섬길 수 있는데 왜 멈추라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토를 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멈추라 하실 때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처분에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한 두 번째는요, 뭐냐면 따라해 볼까요? 섬김의 자리를 찾는 자.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스스로 종이 되려는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서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제가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요,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아까는 말했듯이 여호와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서 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은요, 원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베드라고 되어 있어요. 에베드. 근데 이 에베드와 구별해서 모세의 수종자라고 이야기할 때 이 수종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여호와의 종이라고 할 때 이 종은 에베드라고 되어 있고요. 수종자라고 이야기할 때는 무샤레트라는 다른 말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 두 개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리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리더의 모습 중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여호수아의 삶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 자, 그것은 뭐냐? 여호수아의 섬김은요, 여호와를 섬겼던, 아까 제가 말했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분명히 알고 깨닫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 이스라엘의 리더였던 모세, 그 모세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던 그 일을 여호수아는 뭐 했던 거예요? 순종해서 그 삶에 이루었던 자인 거예요. 자, 보세요.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과 직관적인 관계로서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관계였지만 여호수아는 모세를 끼고 하나님을 대면했던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요, 여호수아가 섬겼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모세의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자라는 것은 그럼 결국 무엇이냐? 이 수종자는 종의 형태랑은 약간 달라요. 무슨 뜻이냐면요, 엘리야와 엘리사를 가리킬 때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무샤레트라는 말을 똑같이 사용합니다. 뭐냐면 본인이 섬기고 있는 그 대상과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리더를 세우실 때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수종자로서 가까이 섬기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오늘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요, 모세라는 여호와의 종을 가까이서 친밀하게 하나님의 뜻을 모세에게 나타냈던 그 모든 일을 여호수아가 순종하고 행했던 자를 가리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이 교회,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내가 여호와의 종이니까 당신들 내 말에 순종하고 잘 수종해주고 잘 따라주세요,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은요, 스스로 종이기를 자청하는 자, 할렐루야, 스스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모든 일들에 수종들기로 자청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이 교회의 리더로 저와 같은 목회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셀 리더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장로, 권사, 전도사, 각 부서의 리더들을 하나님이 세우세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여서 그 말씀께 순종하는 어떤 한 리더의 지시를 따라서 모든 한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갑니다.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이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 여호수아와 같이 수종자로서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를 옆에서 정말 친밀함 속에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건강한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가실 때 오늘 정말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느껴지신다면 오늘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에게 순종할 수 있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호수아처럼 이 수종자의 자세를 가지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니까 모든 질서가 하나님에게서 왔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질서는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야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왜 자꾸 권위에 대한 문제에 부딪히는 줄 아세요? 그 사람한테 순종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권위 문제 때문에 자꾸 부딪히는 이유는 자꾸 그 사람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의 연약함, 그 사람의 어떠함, 그런 사람이 이런 부분이 마음에 안 드니까 자꾸 권위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종답게,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뭐하래요? 실천하십시오. 여러분, 이 교회에 저 너무 부족합니다. 저 너무 부족해요. 성질도 못했고요. 제가 내세울 게 뭐가 있을까요? 뭐 하나라도 좀 얘기 좀 해줘봐요. 난 내 입으로 넌 드럼이나 쳐라. 저는 드럼이나 쳐야 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뭘 내세울 게 있습니까? 근데 이 교회에 정말 하나님이 저를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세웠다는 걸 여러분이 인정하신다면,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보이시더라도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저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오늘 그렇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모세의 삶 가운데 수종자로 붙여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 계속 말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서 7절에 사람에게가 아니라 뭐래요? 주님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각각 그 갚음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됨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주인된 이 여러분, 이제 주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상전들. 주인된 여러분, 종들에게 이와 같이 대하고 위협을 그만두십시오. 섬기는 자나 섬김을 받는 자나 모두가 하나님 뜻 가운데에서 사랑하고 평강을 누리라 이 얘기예요. 밑에 있는 자만 열심히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로 있는 자 역시도 함께하고 있는 팔로워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러한 질서가 잘 세워지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그들의 주님이시오 여러분의 주님이신 분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것과 주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저 사람 밑에 있어 이런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 그런 여호수아의 자세가 스스로 자기를 수종자로서 여기고 열심으로 모세를 섬겼던 모습과 같이 스스로 그렇게 수종자의 일을 자처하는 우리 한국샘물교회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이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세 번째 시작.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위대한 것은 없다라는 것이 바로 부제입니다. 자, 이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고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제 광야 2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할 이제 이 막중한 임무를 앞두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근데 아까도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신적 지주와도 같았던 중요한 인물이자 리더였던 모세가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위대한 리더이자 종이었고요. 선지자였던 모세가 죽었지만 여러분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한 그 기대감, 그리고 모세를 의지했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엄청나지 않았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참 감사한 일인데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교회에 목사님이 없는 걸 생각하면 두렵대요. 불안하대요. 그게 우상이야. 근데 여러분 그 인간의 솔직한 마음이잖아요. 늘상 하나님의 일을 해왔던 위대한 종이었던 모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모세는 어떤 존재였겠어요? 마음의 안위함이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모세와 같은 리더가 우리에게 있으니까 불안할 때마다 모세와 같은 자가 우리의 리더로서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니까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평강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한순간에 그 모세라는 사람이 사라지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인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키와 같은 존재였는데 그 모세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호수아는 어땠을까요? 얼마나 많이 의지했겠어요, 모세를. 자기가 섬기고 있는 모세를 향한 프라이드도 있을 거고 그 모세가 행했던 놀라운 일들을 쭉 보면서 그래 모세 참 위대한 종이다 자랑스럽게 여기고 근데 한순간에 모세라는 종이 사라지고 이스라엘 백성 그 광야의 2세대를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서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서 그 엄청난 여리고 그 난공불락의 성과 같은 여리고도 무너뜨려야 되고 그 철병거로 가득한 그 나라들을 정복해야 되는 그 임무가 여호수아에게 미션으로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하나님이 부르심을 주실 때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요구와 조건들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당신의 언약을 끝까지 이행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없어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세요. 오늘 우리 안에
그 여호수아가 어찌 보면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어찌 보면 모세를 우상처럼 여길 수 있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유일한 키라고 여길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길을 떠나는 위대한 선택을 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오늘 여호수아가 비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환경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뤄가는 이 모든 과정 속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원수의 생각으로부터 자유하십시오. 돈이 없어도 교회는 개척됩니다. 아멘? 내가 건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내가 우리의 가정이 금소저가 아니고 흙수저랄지라도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시면 그 사람은 사용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 좀 있으면 하나님 이 일 할 만할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것 좀 내 삶에 허락이 되면 내가 하나님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가 아니라 나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내 마음속에 어떤 우상을 하나님은 제거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이루어 가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하나가 더 있네요. 죄송해요. 마지막 하나 더예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Arise.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그 첫 단계를 밟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리더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서 1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어떤 명령을 하셨는가를 보세요. 바로 일어나 건너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자, 여기서 킹 제임스 버전 성경 보면 일어나라는 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arise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arise의 뜻이 뭡니까? arise의 뜻이 뭐예요? 바로 생기다, 유발되다, 발전되다. 이 arise 뜻은요, 이 어떤 순종의 시작을 통해서 무언가 상황들이 발전되고 발생되어지는 일들의 시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장 처음 한 명령이 뭐예요? 그 이스라엘 거민들을 데리고 이제 뭐라고 그래요? 일어나. 이 일어나는 단순히 일어나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제 너의 그 즉각적인 순종으로 일어난 일들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arise, 이 일어나의 순종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기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arise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순종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언 13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고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게으름을 피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역사도 일으키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부지런히 주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는 일이 있길 바랍니다. 그 일어나에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반주 나오세요. 여러분,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그 전신갑주에 대한 바울의 메시지를 들어보면 바울이 가장 처음에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면서 거기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너희는 서서라고 해요. 너희는 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는 사람은요, 반드시 arise,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순종의 자세, 그 arise의 자세가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많은 기적들을 체험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많은 약속을 주셨지만
많은 언약을 주셨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언약, 승리를 쟁취하지 못하고 계세요? 그것은 때론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게으름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만방에 크게 떨치리니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가 움직여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얼라이즈 할 수 있는 그런 리더를 찾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오늘 같이 함께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리더, 그 리더의 특징의 첫 번째는요, 바로 겸손한 순종을 하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처분을 순종할 수 있는 리더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스스로 수종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쓰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스스로 종이 되기로 자처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리더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생겨난 그 우상,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을 의지했던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Arise. 언제나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일어선 자, 그리고 서서 언제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갈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즉각적인 순종의 준비를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이 시대의 리더로 세우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참된 리더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님의 처분 앞에 주님, 우리가 수긍하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스스로 종이 되고 수종자가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우상, 하나님 이외에 내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오늘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Arise, 언제든 서서 가라 하실 때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 그 부지런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